올해도 슬슬 연말이 이렇게 되어가면서 좀 우리가 그동안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 또 조금 이것이 뭔가라고 의심이 됐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난주부터 에스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오늘은 WCC와 NCCK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주에는 기독교와 교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셋째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 전주까지, 다음 주일까지 이런 그동안의 갈등과 좀 혼돈이 있었던 것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다음 주도 똑같은 본문으로 갈 거예요. 에스겔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 우선 에스겔서의 본문의 그 배경을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반복한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은 남유다 유다의 멸망 사건, 그 주전 586년도에 있었던 멸망 사건과 다 연관된 그런 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가 주전 1000년이고 한 100년쯤 지나서 주전 900년경에 남북 분리가 되고, 그리고 남왕조 북왕조 이렇게 갈라지면서 북왕조는 721년에 아수르에서 함락되고 남왕조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그리 함락됩니다. 북왕조는 그렇게 아수르에서 침략받으면서 그 10개의 지파가 흐지부지 다 없어져서 그렇게 그들은 세계수에 흩어지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남유다는 그 두 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를 갖고 있었고, 586년도에 바벨론 침략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의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 여러 그 역사서들, 예를 들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그 역사서들은 물론 그 당시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학자들의 주장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명의 그 성서학자들은 그런 역사서들도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와 또 우리의 조상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서 역사를 조근조근 씹어가면서 그러면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86년을 딱 기점으로 잡고 이사야와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책들은 그 전에,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과 그 나머지 책들은 그 후에 다 기록된 그런 책들이에요. 그러면서 586년 이전에 쓰여졌던 책들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앞으로 586년에 그 사건이 온다. 바벨론의 침략이 온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하고 타락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런 전쟁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그 전에 쓰였던 책들이고, 후에 쓰여졌던 책들, 그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들을 비롯한 여러 예언서들은 586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586년에 바벨론 침략받아서 유다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의 그동안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다시는 그와 같이 다시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자. 그런 뜻으로 기록된 책들이 이런 그 에스겔, 다니엘을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예언서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늘도 이제 에스겔 똑같은 본문을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타락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무엇이 원치 않는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온 것도 문제지만은 그 당시에 그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혼재되면서 복잡한 세상이 됐을 때 이거를 구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옳은 거다. 이건 틀린 거다. 이 거룩한 거다. 이건 부정한 거야. 라고 이걸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가 될까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가르쳤어야 될 건데 그들도 타락돼서 그걸 못 가르쳤고 백성들은 더더욱 타락됐고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함이 없이 무질서하게 세상을 살아갔고 그거를 정리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침략받아서 586년도에 무너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그렇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번 주는 WCC, 그 다음 주는 기독교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좀 구별을 못한 채 살아왔던 것, 그리고 이게 뭐가 옳은 거냐, 무엇이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있었던 거를 이제 지난주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 오늘 WCC와 NCCK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WCC라고 하는 것이 뭔가? 지난 우리 20세기 때 세계에서는 두 번의 큰 전쟁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세상이 다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다 잿더미가 되고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이념의 갈등 이런 것이 막 있으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이렇게 거쳐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패망하고 독일도 패망하고 우리는 그때 해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의 큰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는 모든 교회들이 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졌는가 하면은 이렇게 큰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그동안 뭘 했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쟁이 또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거다 설상가상 독일의 본휘파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그 30대입니다. 30몇 살 된 젊은 목사님이 그 나치 정권과 항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치 정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폴란드를 침공하고 프랑스를 침공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것은 이것은 우리 독일 국민의 수치고 나치 정권의 범죄다. 그러면서 히틀러를 향해서 그렇게 저항을 했어요. 그랬더니 히틀러 정권, 나치 정권이 이 보네이퍼 목사님을 죽였습니다. 보네이퍼 목사님이 외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거기서 말한 미친 자가 그 히틀러였어요. 그러면서 30몇 살 된 젊은 목사님이 나치 정권에서 그래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니 세계 모든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도대체 교회는 그동안 뭘 했냐? 뭘 했길래 이렇게 두 번의 전쟁을 만나느냐?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나치에 저항해서 처형될 때까지 우리는 뭘 했냐? 젊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나이 먹은 우리들은 과연 뭘 했느냐?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고 참여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전쟁과 혼돈의 시대를 맞이해서는 아니 되겠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 하나의 일을 해보자. 라는 뜻을 가지고 WCC가 창건이 됐습니다. 언제 창립됐는가 하면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45년도에 끝나고 WCC가 48년도에 그렇게 설립이 됐어요. 첫 총회를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했고 지금은 그 WCC의 본부가 스위스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7년마다 한 번씩 세계를 다니면서 총회를 열고 우리나라도 지난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 총회를 크게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총회를 준비한 그 준비위원장이 서울의 그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김사만 목사님의 준비위원장이셨고, 그러면서 아주 대대적인 그런 총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WCC가 전쟁 반대, 환경 보호, 기후 협약, 그리고 인권 보호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목소리도 내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압력도 넣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WCC가 그렇게 48년도에 결성되고 그러면서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6월 25일 날 일어나고 그러면서 곧바로 유엔에서 안보리가 결성되고 유엔군을 파송하자는 결의가 내려와요. 그거를 한 것이 누가 했는가 하면 이거 WCC가 한 거예요. WCC가 빨리 결속돼서 유엔 본부에다 압력을 넣고 뭐 하냐, 빨리 뭐 해야 되지 않냐. 지금 동아시아, 지금 한국에서 좀 전쟁을 하는데 뭘 하냐, 빨리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북에서는 이게 남침이라고 그러고 남에서는 북침이라고 그러고 이걸 빨리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냐 하면서 WCC가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남한을 정복하기 위한 남침 사건이고 불법적인 전쟁이다. 그래 빨리 유엔군을 파송해서 이 전쟁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압력을 넣고 앞장섰던 단체가 WCC예요. 그리고 전쟁 와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 고아들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50년대 60년대 우리가 어렵게 살 때 여러 나라에서 원조를 받게 만든 것이 WCC인 겁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었잖아요.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 많은 민주투사들이 고문을 당하고 체포당하고 심지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일한 단체가 WCC예요. 그리고 1980년도에 광주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때 한 300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군사정권이 무력으로 그들을 진압했을 때 그렇게 이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이것은 불법이고 인권유린이고 그래서 이 사건을 인권유린된 이 사건을 전 세계에 폭로한 것이 WC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군사정부가 이게 그 광주와 민주화 운동 이게 불법이고 독재 정권의 이거는 무엇이고 그러면서 이 군사정권을 비판하고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리는 WCC가 군사정부에서는 이게 눈에 가시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군사정부가 WCC는 용공단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에 퍼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WCC는 용공이다, 공산주의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었어요. 오해를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WCC는 용공단체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세계의 어떤 기후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하면서 전 세계 교회가 모이자 그랬잖아요. 모이자 그러다 보니까는 공산권에 있는 교단들도 이게 모이게 된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 뭐 이런 그런 그 공산권에 있는 교단들도 이렇게 같이 합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걸 보면서 WCC는 용공이다,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제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WCC의 오해거리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WCC는 종교다원주의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는 이런 종교를 갖고 있고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고 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에요. 이것이 역시 WCC의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럼 전쟁 반대에 대한 어떤 성명서도 발표하고 환경 보호도 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운동도 해야 되고 환경 보호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려다 보면은 이게
종파를 초월해서 교단과 교파와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과 연대해서 손을 잡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 반대하는데 뭐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뭐 이거를 뭐 너희들은 참가하지 말아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전쟁 반대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한 몫을 내자. 종교가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우리가 모여서 한 몫을 내자. 환경 보호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종교 간의 어떤 교리의 차이 때문에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좀 교리는 좀 다를자도 종교가 좀 다를자도 너도 나도 다 모여서 환경 보호 운동을 하자 하면서 여러 교단 그리고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 이 WCC 단체에 뭐 이게 다른 종교도 들어오고 사실 들어온 건 아니에요. 참여만 했지. 그 운동에 참여만 했지. 거기다가 불교도 들어오고 별별 종교 다 들어오다 보니까 막 이 WCC는 용공에다가 또 종교다원주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뉴스가 퍼졌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WCC는 정확한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WCC는 무슨 일을 이제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전쟁 반대 운동도 하고 독재 정권을 항거하는 운동도 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일을 하면서 선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교지를 가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를 갔다. 그러면 거기 갔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다. 믿어라. 물론 그런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것은 좋지만 이미 그 선교 대상지 그 지역에는 이미 토속 종교와 타종교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긴 해야 되겠고 이미 토속 종교는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런 터에 토속 종교 너희들은 다 이단의 집단이야. 너희들은 사단의 집단이야. 예수님 미워하니 너희 사단들 다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러면 선교는 고사하고 선교하기 전에 전쟁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선교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선교를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일단 들어가서 그 지역의 토속 종교와 그 지역의 타 종교를 일단 인정해 주고 일단 책상에 같이 앉아서 너희들이 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우리가 말한 진리는 이거다. 너희들이 말한 교리는 뭐냐? 우리의 교리는 이거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르고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줄 거는 주고 그러면서 서로 타협하고 책상에 앉아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선교하자라고 하는 것이 WCC의 선교 지침이에요. 선교 방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종교 사람들을 무시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타종교 사람들도 일단 인정해주고 책상에 같이 앉아서 같이 얘기해보자. 같이 앉아서 같이 얘기해보자 하면서 그들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WCC는 종교다원주의다, 용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루머가 많이 퍼졌지만 그건 사실과 달라요. 그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거를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는 박정호 목사의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통합적교단 본부에서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들 한 10대 명의 교수들과 함께 WCC를 연구하고 그리고 또 탐색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거를 정밀하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내놓은 그 자료를 내가 이제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장로회 신학대학이 보통 대학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학대학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그런 신학대학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교수들은 수십 년간 신앙을 연구하고 수십 년간 성경만 연구한 그런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화면을 좀 펼쳐보시죠. WCC란 무엇인가? World Council of Church. 그래서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도에 창립되었고 현재 본부는 스위스에 있습니다. 창립 이념 4가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모임이에요. 여기는 양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예요. 다른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교회들의 모임이고 세계를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이 4가지 이 창립 이념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조하는 교단이 있느냐? 가입하려고 그래도 받아주질 않아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받아주질 않아요. 삼위일체를 부조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를 보죠.
두 번째, WCC에 가입된 교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국내 국외적으로. 국내에는 우리 대한예수 장로총회, 우리죠. 예장통합측교단, 우리가 좀 가입돼 있고, 감리교가 가입돼 있고, 기장이 가입돼 있고, 대한성공회가 가입돼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비회원으로서 참관만 합니다. 업조바라고 하죠. 참관하고, 순복음교회도 역시 회원은 아니지만 참관하면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국외적으로는 동방정교회를 비롯한 352개의 교단이 여기에 가입돼 있고, 지금 전 세계의 개신교 인구의 80%가 지금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 빼고 동방정교회를 비롯한 개신교의 80%가 지금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세 번째, WCC에 비가입된 교단이 있어요. 합동측 교단, 고신교단, 합신, 순복음 아직 가입은 안 됐지만 업적으로 참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침례교 성결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입을 안 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교단이 두 군데인데 어딘가 하면 합동과 고신이에요. 이 교단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수로 갈 뿐이지, 우리와 생각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합동 고신, 어쨌든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WCC가 어떻든 뭐 교회 연합이 어떻든 우리는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된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천당만 가면 된다. 교회 연합, 뭐 전쟁이 일어나서 뭐 전쟁에 대해서 뭐 성명서 발표하고 환경 보호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돼.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개인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 그 교단들은 WCC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네 번째 보죠. WCC 가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합동과 통합이 나눠졌습니다. 이게 언젠가 하면 1959년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이 두 교단이 분열될 조짐이 살짝 있다가 WCC를 우리는 가입하자라고 했던 것이 우리 통합직교단이고, 우리는 가입 안 하겠다, 주도 못한다라고 했던 것이 합동직교단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로서 분가하자 하면서 결국 1959년에 합동과 통합이 분열되고, 그전에는 이 하나의 교단이었죠. 하나의 예수교 장로의 하나의 교단이었다가 WCC를 가입하냐 말아야 되냐는 문제를 가지고 59년도에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통합직교단은 WCC를 찬성하고 합동측은 여전히 WCC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구원만 강조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지, 무슨 뭐 성명서 발표하고 환경 보호하고 그럴 필요 뭐 있느냐, 우리 필요 없다 그러면서 여전히 합류를 안 해요. 자, 다섯 번째 봅니다.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WCC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게 용공이냐, 종교 다원주의냐,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있는데 그에 대해 해명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WCC는 과연 용공일까? 자, WCC는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와 독재를 반대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WCC에 러시아와 동유럽의 정교회들이 가입됨으로 인하여 공산주의 교단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용고로 매도되었다. 그러나 이는 비록 공산권에 있는 교단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교단임을 인정하여 받아들인 것뿐이다. 그러니 비록 공산권에 있는 교단이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지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WCC는 동유럽 국가, 헝가리, 체코, 폴란드 이런 나라들의 민주주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봅니다. 지난 7, 80년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WCC는 독재 정치에 반대해왔고 그 당시 민주투사들을 지지했으며 1980년도 광주 사태 때 무차별 진압에 대해 맹비난했으며 이런 인권 유린을 세계에 알리면서 WCC는 군사 정권의 눈에 가시가 되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군사 정부는 광주 사태가 빨리 끝나고 안정되길 원했는데 WCC 계속 말하니까 이건 인권 유린이고 무차별한 인권 학살이고 대학살이고 이걸 자꾸 알리고 사진 뭐 이런 거 자꾸 띄우니까 저 WCC 저거는 눈에 가시처럼 보이면서 WCC는 공산주의고 용공단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때부터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군사정권은 WCC를 용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 사회 널리 퍼짐으로 인하여 WCC가 용광으로 하는 잘못된 인식이 생겼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어 이 전쟁은 북한 정권의 남침임을 결정하고 유엔군을 파견하자는 결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WCC입니다. 여섯 번째, 또한 전쟁 이후 전쟁 고아들을 거둬들이고 견제 원조를 하는데 WCC의 영향력이 막강하게 미쳤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봅니다. WCC에 대한 오해 두 번째. WCC는 종교 다원주의인가? 그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이 먼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불교, 무슨 교 다 있는데 거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을 보면은 WCC 총회 때는 기독교 교단뿐만 아니고 불교, 토속, 종교도 참석합니다. 진짜 참석합니다. 불교 승려도 참석해요. 참석한다. 그래서 WCC는 종교 다원주의로 오해를 가지게 되었다.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이게 뭔가 하면은 지난 2013년도에 부산에서 있었던 WCC 총회예요. 저걸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여기 알만한 분들이 몇 분 나오죠. 우선 준비위원장 명성계 김삼환 목사님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왼쪽에 김삼환 목사가 저기 있고 그리고 왼쪽 거의 왼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도 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장상 씨도 와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오른쪽으로 슬슬 넘어오면은 원불교 법사도 와 있습니다. 원불교. 그리고 천도교에 관련된 사람도 왔고 그리고 이제 증경총회장들 쭉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만 딱 떼어서 놓고 보면은 야 이거 WCC는 뭐 불교 사람 무슨 사람 다 하면서 종교 다원주의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WCC는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다시 일곱 번째 화면 넘어옵니다. 7번 화면. 이걸 잘 보시면 1번을 보면은 WCC 총회 때는 기독교 교단뿐만 아니고 불교, 토속 종교들도 참석한다. 그래서 WCC는 종교 다원주의라는 오해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WCC가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거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이른바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 선교를 하려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종교, 이미 존재하는 토속 종교를 일단은 인정하지 않고는 선교가 어려웠다. 그래서 WCC는 선교 차원에서 그 지역의 타 종교와 토속 종교를 일단 존중해 주고 그들과 대화를 해가며 그들의 주장과 기독교의 복음지를 비교하며 선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타종교와의 대화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런 까닭에 WCC가 종교 다원주의를 오해를 받고 있으나 이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아홉 번째 화면 봅니다. 아홉 번째. 뿐만 아니라 세계를 봉사하며 섬김의 차원에서 타종교와 연대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1919년 3.1운동 시 민족대표 33인은 개신교인, 천주교인, 천도교인, 불교인 등등이 모였었다. WCC는 선교와 어울러 세계를 복음화, 민주화, 빈민구제,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함에 있어서 그런 영역에는 종교의 영역을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타 종교와 연대하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운동, 기후협약, 전쟁 반대 등등의 사안에서 굳이 종교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환경 보호하는데 뭐 다른 종교는 안 돼.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전쟁 반대하는데 다른 종교 필요 없어. 그 필요 없잖아요. 일단은 다 연합해서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4번에 그래서 WCC는 교리와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지만 이 4번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교리와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지만 독재 반대, 공산주의 반대, 전쟁 반대, 환경보호 운동 등에 있어서는 타종교인들과 활발하게 연합해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WCC는 종교 다원주의라는 오해는 갖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교리를 통합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도 구원이 있다라고 종교 다원주의를 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섬김에 있어서 세계를 선교하고 전쟁 반대, 기후 협약 이런 것을 하는데 굳이 종교를 따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연합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째 화면 봅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정형경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입니다. 물론 지금은
거기서 이화여자 대학에서 내쫓았어요. 이 양반이 1991년도 호주 WC 총회에서 거기서 초원제 구술했습니다. 무당 굿 같은 구술했어요. 그 화면이 그 다음 장면인데 한번 보실래요? 이 여자가 정영경 교수고 호주에서 총회했을 때 이 여자가 저 초혼질 했습니다. 초혼, 혼을 부른다 그 말이에요. 뭐 산 사람의 혼도 부르고 죽은 사람의 혼도 부르고 심지어 짐승들의 혼도 부르는 무당 굿 같은 저는 초혼제를 했어요. 그래서 WC를 비롯한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WCC가 저 여자를 초빙해서 1시간 강의를 맡긴 것은 저런 초혼제를 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 여자는 기독교학과 교수고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탁월한 어떤 정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타문화권,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타문화권에 어떻게 선교할 거냐라고 하는 게 탁월한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WC에서 저 여인을 초빙하면서 우리가 WC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이런 타문화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면 좋은지 당신의 이론과 경험을 좀 얘기해달라 했더니 저 여인이 저기서 초혼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WCC에서는 저 초혼제가 끝난 다음에 바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가 뭔지도 조금 더 보이는데 일단 10번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10번째. 여기 보면 정영경 교수의 초혼제에 대한 해명입니다. 1번 WCC는 1991년 호주 총회에서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였던 정영경 교수를 추병하여 강좌를 맡겼다. 정영경 교수는 여러 선교사에게 경험이 있는 터라 타종교가 팽배한 그런 오지에서 어떻게 기독교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 강의를 맡겼던 것이다. 그 자리에서 정 교수는 초혼제를 하였고 죽은 자의 영혼, 심지어 동물들의 영혼까지 초빙하는 이른바 무당국 같은 초혼제를 하였다. 이에 WCC는 상당히 당황했고 우리 한국 교단과 WCC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영이다. 성령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영이다. 그러면 정 교수의 퍼포먼스는 WC의 입장과는 무관하다. 그러면서 선을 딱 그은 거예요. 이걸 발표했고 이어서 정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그 정 교수가 그 초혼제하는 그 사진 한 장만 딱 띄워서 그 내막을 모른 채 그 사진 한 장만 보면 이거 WCC가 개판이라고 하네 이거. 무당 굿도 하고 뭐 불교 법사들도 부르고 승려도 부르고 개판이다 뭐 종교 다원주의다 이게 무슨 사입이냐 뭐냐 여러 말들을 하실 텐데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면 다 분간이 되는 겁니다. 알면. 12번째 마지막 화면을 봅니다. 이제 NCCK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 밑에 좀 글씨가 작은데 그 작은 글씨를 먼저 봅니다. NCCK가 뭔지. NCCK,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입니다. NCCK는 WCC 산하단체가 아니에요. 독립된 단체이고 한때 이 NCCK의 중요한 책임자들이 지나친 친북 성향의 사람들이어서 이 단체를 친북단체로 오해하고 있으나 실상 그렇지 않은 건전한 교회단체이고 우리 교단도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 NCK에 가입된 교단과 가입되지 않은 교단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입된 교단은 우리 통합적, 감리교, 기장, 구세군, 성공회, 순복음교회, 한국정교회 이렇게 돼 있고 비가입된 교단은 뭐 또 역시 합동추가 고신이에요. 뭐 저분들은 뭐 끝까지 보수적이니까 이런 교회 연합 활동 안 합니다. 뭐 대사회 운동 안 합니다. 뭐 어떤 성명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보수적으로 가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와 생각이 다를 뿐이지. 뭐 그 사람들은 뭐 합동 고신 이건 나쁜 놈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 말할 필요 없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화면을 내리고 저를 보십시오. 지금 쭉 정리해서 12장의 사진을 보여드린 거는 저의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총회 본부에서 10몇 명의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들과 연구하고 조사하고 조사해서 나온 그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WCC 결론은 뭔가? WCC 연공이 아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다. WCC는 정영 교수의 초혼제를 그거를 주최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정 교수가 의도대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건 WCC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우리가 딱 그어야 되고
WCC가 그 정규사 퍼포먼스 직후에 바로 성명서를 내면서 선을 딱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갖지 마시고 WCC 좋은 일 하는 그런 교회 단체예요. 전쟁 반대, 인권 유린 반대, 자연 보호, 기후 협약, 그리고 선교, 세계를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WCC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타교단과 연합을 하고 교리를 연합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일에 의해서 봉사하는 일에는 타교단과 손을 잡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타협과 양보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4개 봤잖아요. 성선 안의 말씀이고 삼위일체를 인정해야 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세계를 섬기고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런 단체만, 그런 교단만 가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WCC가 뭐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특별히 염려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유행해요. 유튜브에 WCC 치면은 별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허접한 얘기 듣고 어떻다라고 말씀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한 이게 팩트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 10여 명의 교수들이 연구하고 조사한 그 결과고, 우리 총회 본부에서 연구하고 조사한 그 결과예요. 절대로 요동하지 마시고, 우리 통합적 교단이 건전한 교단이에요. 건전한 교단이고 건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도로 가고 있는 그런 교단이고 정도로 가고 있는 교회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동하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 거는 교회 잘 다니세요. 교회. 이런데 저런데 기웃거리지 말고 교회 잘 다니세요. 예배 잘 드리시고 정규 예배 잘 드리시고 교회 잘 다니시고 허접한데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